사랑하는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금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요새 날씨가 더워지고 많이 습해졌네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 자리에 앉아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차갑고 달달한 수박이 생각나는 계절이 점점 다가왔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가오는 무더운 그 더운 여름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름보다 더 뜨겁고 잘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버아나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왜 세우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가장 먼저 생각해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왜 세우셨을까? 굳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곁에 두셨어야 하나? 라는 생각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실수했을 테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겠고 가룟 유다는 심지어 배신까지 했던 사람인데 굳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활동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답답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12제자를 받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통한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왜 제자로 삼으셨는지 두 가지의 이유를 통해 여러분들께 오늘 간단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말씀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해석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매일같이 티격태격 싸우지만 매일매일 붙어 있으니 닮기 싫어도 닮게 되고 닮고 싶어서도 닮는다고 하는데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맞나요? 혹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금묵자흑,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함께 있으면 점점 같아지는
동질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온종일 함께 하면서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역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정말 정확히 꿰뚫고 예수님의 삶을 대변할 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겠죠.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서 하신 일은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바른 관점과 바른 사상을 가지게 하려고 늘 함께 곁에 두셨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해와 관점을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네, 다시 마가복음 3장 14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번에는 14절 말미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바쳐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순환받을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직접 경험케 하셨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고 직접 느끼게 하셨습니다. 순환받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은 제자들을 통해 세계에 예수님의 권세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역의 참여자입니다. 그가 준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자로서 함께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 또한 함께 사명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었지만 분명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의 결함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그리고 단식하시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다음 세대들이 세움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세워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긍휼과 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 즉 제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날의 제자는 우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음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때 그 시절 12제자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사명을 감당하신 사랑용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적용하여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제자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누림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권능 주시옵고 이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용산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